9절에서 13절인데요. 함께 교독할 텐데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이병선 집사님, 이혜경 권사님 가족 나와서 특별 찬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습니다. 이 빛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빛으로서 이미 있는 건데, 사실 그대로 있는 거였는데 어둠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던 것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하였죠. 원래 있는 건데 보이지 않던 거를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하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치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전에 까맣게 모르다가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생명 바쳐 사랑하고 계시구나 알게 되었고, 그 사랑을 통해 보니 하나님이 나를 우주보다 귀하게 생각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 나는 우주보다 존귀한 존재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니 나의 인생은 아주 위대한 존귀한 목적이 있는 거구나. 그런 나의 인생을 놓고 보니 하나님과 우주보다 가치 있는 나와 위대한 나의 인생과 어울리지 않는 많은 무가치한 것들이 나의 인생에 들어와 있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는 기꺼이 그 무가치한 죄악들을 내어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입니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드러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악과 모든 불안과 모든 억압을 끊어버리고 자유와 해방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따뜻한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빛의 증거자, 증언자 침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 침례 요한은 어떤 잡음도 섞지 않고 자신의 유익과 명예와 안전조차도 개입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순수한 복음의 소리를 세상 가운데 전달하기를 소망하였죠. 그래서 그는 기꺼이 인간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아예 생명이 없는 물건조차도 아닌 그저 잠깐 귀에 들리다 사라지는 소리가 바로 나다 라는 자기 정체성에 기꺼이 만족하는 완전 내려놓음의 극치를 보여주었죠. 그에게 이 완전한 내려놓음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이 완전 내려놓음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향해 생명을 아끼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진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했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미 우주보다 존귀한 자신을 발견했던 침례 요한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전한 충만을
경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완전한 충만의 경험,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여러분의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도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경험이 이루어질 때 무명한 자여도 유명한 자보다 낫고요, 죽은 자 같다가도 살아나고요, 징계받는 듯 하다가도 다시 또 일어나고요, 근심하는 자 같으면서도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면서도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면서도 모든 것을 가진 자와 진배 없이 살아가지는 그러한 능력이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는 이제 세상에서의 인정, 세상에서 사람들이 평가받는 거, 그것이 오히려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소리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세상의 흐름에 영향받지 않는 신앙,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앞으로 한국 교회에도 필요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 갤럽이 2022년 2월부터 11월까지 한국 사회의 종교를 조사했습니다. 이 조사에 의하면요, 종교를 가진 사람과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한국 사회에 종교를 가진 사람과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 네,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탈종교화가 아주 많아지고 있어요. 종교인은 37%밖에 안 돼요. 종교가 없는 사람이 63%나 됩니다. 2012년까지 보면 계속해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더 증가했었어요. 근데 2012년부터 무종교인, 종교 없는 사람들이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7년부터 종교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2022년에는 종교인이 37%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급격하게 종교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나이대가 내려갈수록 비종교인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60세 이상 종교인은 50%예요. 50대는 43%, 40대 33, 30대 25, 20대는 19%만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개신교를 보면요, 2012년에 개신교인이 22.1%로 1,100만 명이었어요. 근데 10년 후 22년이 되면 15%, 약 770만 명의 갤럽 조사예요. 근데 이 추세로 32년이 되면 10.2%가 돼서 약 500만 명으로 줄 걸로 예상이 돼요. 근데 더 큰 위험은 지금 여성 출산율이 몇 퍼센트죠? 0.78%. 0.78명이죠. 세계 최고의 저출산 현상. 이게 그 어린 20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권사님들이 그러시잖아요. 젊어져도 결혼 안 하신다고. 젊은 여성들만 생각이 아닌 거예요. 이 탈종교화, 저출산율, 그 다음에 고령화, 이 거대한 이 흐름이라는 냉혹한 현실 앞에 한국 교회가 서 있다는 사실. 코로나라는 어려움을 넘자마자 많은 한국 교회가 더 거대한 만만치 않은 파도를
맞이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만만치 않은 파도 많이 만났잖아요. 평생 동안 만나셨잖아요. 여러분 평생이 계속 엄청난 파도들을 만나셨잖아요. 근데 뭘 새삼스럽게 그러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가 능히 하나님을 기대하고 준비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넉넉히 넘어오셨던 그 어려움들만큼 또 이런 어려움 또한 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그런 현실에서 보자면 우리 교회는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본질과 기본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 여건들이 잘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이 저는 참 감사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어려움들 속에서도 이 정도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헤쳐나가고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앙의 본질과 기본에 잘 충실하며 그 기초를 조금만 잘 닦고 노력한다면 세상의 어떤 질곡에도 굴하지 않고 유유히 대대손손 더욱 풍성한 신앙을 이어주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명들을 이루어 갈 수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빛을 거부하는 이 어두운 세상에 영향받지 않으면서 묵묵히 사명의 길을 쌓아갔던 이 침례 요한의 삶을 잘 살펴서 우리가 오늘의 교훈을 삼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 아니 대부분의 사람이 사실 빛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어둠 속에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어둠 속에 더듬다가 진짜가 아닌 거를 이제 손에 잡히는 거를 오랫동안 붙들고 살아오게 되죠. 그럼 진짜가 아닌 거를 붙들고 살아오다 보니까 근데 이제 빛이 비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둠 속에서 붙잡고 있는 게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게 그게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게 싫죠. 그게 힘들죠. 진짜가 아니게 드러나는 게. 그게 귀찮죠. 자기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걸 고치기가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그 빛의 오심에 대해서 알리는 것, 예수님 오심에 대해 알린다는 것이 마치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외치는 듯한 고독한 사명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침례 요한만 고독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원래 진짜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예수님의 상실감, 거절감, 그 상처는 더욱 깊었겠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네,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이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아담이 처음으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왜 아담을 찾으실까요? 용서해 주시려고, 회복해 주시려고. 그런데 아담은 그 소리가 어떻게 들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단절되어 버린 이 인간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심정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자신을 심판하려는 소리로 들려요. 두렵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두려워합니다. 핑계를 댑니다. 변명을 하고 회피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담을 포기할까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또 아담에게 맞춰서 또 다른 모습으로 또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 또 찾아오는 하나님의 모습이 더 무섭습니다. 또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은 또 찾아갑니다. 또 도망을 갑니다. 거절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거절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아가고 인간은 거절하고 도망가고, 이것이 역사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적인 고통은 2000년 전에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은 거절을 반복적으로 계속 경험을 하십니다.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요, 문공한 장로님이 평생 동안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100층짜리 건물을 마련을 하셨어요. 평생을 마련하셔가지고 이제 한번 안식년을 가져야겠다. 이거를 자신의 가장 가까운 직원에게 맡기고 1년 동안 고기라 권사님과 함께 미국에 안식년으로 쉬러 가셨어요. 갔다가 1년 만에 돌아왔더니 이 직원이 그 건물을 다 자기 걸로 만들고, 문공한 장로님이 세워놨던 모든 직원들을 다 자기 편으로 만들고 자기 사람으로 다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1년 후에 돌아왔더니 사람들이 다 안면을 바꾸고 남몰라라 하고 자기 걸로 다 만들어 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치고 환장하겠죠. 하나님이 그런 경우를 당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만든 건데, 인간들이 하나님이 만든 거를 가지고 진짜 주인이 왔는데 그 주인을 거절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처와 상실감이 얼마나 컸었겠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주 특별한 경우, 그래서 여기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게 사람의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이 영접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주 특별한 경우 12절에 영접하는 자가 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영접하는 자가 있다.
근데 이 영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네, 영접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냥 말을 하는 것이 영접이. 그러면은 앵무새에게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을 영접합니다. 계속 얘기를 해서 그 앵무새가 그대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면 그걸로 영접한 거냐? 그건 아닐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영접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그 마음이 담긴 영접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 영접은 헬라어로 람바노라는 말인데 받아들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표현되어진,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표현된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나를 위해 생명을 바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예수님이 기꺼이 이 땅에 나를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평생을 나 때문에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 계셨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생명 바쳐 사랑하셨다는 걸 보여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생명 바쳐 사랑하신다는 거, 여러분 그 마음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예. 그걸 받아들이셨다는 것은 거기에 인생을 거신다는 거예요. 인생을 거신다는 건 어떤 거냐면요, 어떤 고개사가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양쪽에 줄을 걸고 자전거를 타고 그 양쪽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그리고서는 거기에 그 위에다가 의자를 놓고 왔다 갔다 막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제가 여기 사람을 태우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막 박수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럼 올라오시죠. 그 위자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바로 그 나를 위해 생명을 바쳐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에 여러분의 인생을 의지하고 믿고 거기에 인생을 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을 믿는다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을 믿는다. 여기서 이름을 믿는다는 건요, 어떤 의미냐면 유대인들에게 그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그 이름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 사람이 살아간 그 삶이 그 이름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의 방식을 믿고 그 방식대로 자신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나를 위해 생명 바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갔던 그 삶의 방식대로 나도 계속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갔느냐?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렇게 살아가셨어요.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요.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다. 그 사람을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하시고 싶으신 일. 하나님이 가장 하시고 싶은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 지금 이 사람은 가장 억울한 일을 살고 있는데 가장 억울한 그 일조차도 하나님은 그냥 억울하게 둔 게 아니라 거기에도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하나님 그냥 억울하게 둔 게 아니라 아무리 억울한 일 속에도 그 억울한 일 가운데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또 요한복음 12장 4절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어요. 지금 죽을락 말락해요. 근데 그 죽을락 말락한 그 병이 걸려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여러분 지금 암 말기에 죽는 환자 앞에 가서 이거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러면 딱이 맞으리라. 지금 예수님 그러고 계신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그 얘기하면 딱이 맞을 일이지만 예수님이 그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얘기한 거는 무시할 수 없는 얘기예요. 왜 무시할 수 없냐? 예수님은 그걸 진짜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억울한 것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다. 평생 억울한 그 일 속에 하나님 사랑 담겨있다. 지금 그 죽을병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다. 그걸 믿으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믿으셨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그 억울한 일 당한 거지만 예수님은 그걸 진짜 믿기 때문에 자청해서 가장 억울한 길을 일부러 자원해서 가신 거예요. 그 정도로 나는 믿는다. 너 억울하니? 너 억울하지? 근데 나는 너의 그 억울한 일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걸 난 믿어. 그래서 나는 너보다 더 억울한 일을 나는 자원해서 갈 거란다. 우리 함께 가보자.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을 거야. 우리 같이 그 억울한 일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사랑 확인해 보자. 그렇게 가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말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영접한다는 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나도 그 예수님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9절에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 너희가 이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고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삶을 동일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그런 자에게는 그 전에, 그런데 이 영접은요, 왕을 영접한다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이 람바노는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왕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왕으로
영접한다 하니까 우리가 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의 왕은요, 어떻게 통치를 하냐면 힘과 강제로 통치를 해요. 근데 힘과 강제로 통치하는 건요, 조건적으로 통치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완전한 통치가 아니에요. 조건적인 통치예요. 그렇죠? 힘과 능력이 있을 때만 통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불완전한 통치를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완전한 통치를 하기를 원하세요. 완전한 통치는 힘과 강제로 하는 통치가 아니에요. 어떤 통치가 완전한 통치냐? 사랑과 섬김으로 하는 통치. 하나님은 이러한 영접과 그 이름을 믿게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 강요로 하게 하지 않으세요. 내가 그것을 사랑으로 공감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껴서 이게 정말 나를 위한 일이구나. 정말 양의 문으로 들어가니까 꼴을 얻게 되는 거구나. 이게 정말 죽는 길이 아니구나. 망하는 길이 아니구나. 이게 진짜 부활의 길이구나. 사는 길이구나. 내가 그거를 공감하고 믿을 수 있을 때에 스스로 즐겁게 그걸 하게 될 때, 할렐루야, 그렇게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이렇게 우리가 이런 길에 들어선 거예요. 이거를 믿게 된 게, 스스로 믿게 된 게, 이게 믿어지게 된 게 내가 영적으로 태어난 거고요. 이게 점점 더 경험되어지고 확신되어지는 게 우리가 어린이가 되는 거고요. 이게 더 확신되어져서 승리를 경험하는 게 청년이 되는 거고, 모든 일에서 이게 완전히 터득되어지는 게 아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오늘 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된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뭘까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뭘까요? 소위 말하는 온갖 복을 다 받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그런 걸까요? 예,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현실의 승리가 있고요, 역사 속의 승리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마지막 승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걸 보장해 주실까요? 현실에서의 승리, 역사에서의 승리, 하나님 앞에서의 마지막 승리.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능하면 세 개 다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때로는 세 개를 다 못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시는 게 있어요. 반드시 주시는 건 뭘 주실까요? 마지막 승리는 반드시 주십니다. 현실에서의 승리, 역사에서의 승리도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건 아니에요. 필요하면 주세요. 그러나 때로는 그 부분이 허락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의 승리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겪었던 현실에서의 승리도 있고 때로는 현실에서의 실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마저도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결국 마지막에는 선을 이루시겠다 말씀해 주시고,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겠다. 내가 겪었던 모든 아픔,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모든 슬픔마저도
결국은 그것이 의미가 있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해시켜 주시겠다. 나의 모든 한을 다 닦아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권세인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우리나라 이렇게 불의합니까? 왜 공의로운 자는 더 망하고 공의로운 자는 더 망하고 못된 자는 더 잘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 나라 다 아주 그냥 망하게 할게. 하나님, 바벨론 더 나쁜 자인데요. 왜 우리나라가 망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대답이 없어요. 네가 왜 나한테 다 설명하라고? 네가 설명해주면 다 아니? 나는 의로우니라. 너한테 다 설명할 수는 없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해 보니 하나님이 의로운 거는 맞아요. 다만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뿐이에요. 그가 하박국 3장 17절 19절에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발로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오늘 그 하나님을 느끼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종국의 승리를 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여기 이렇게 많이 계시네요. 그렇게 믿는 분들이. 예, 이렇게 추운데도 이렇게 많이 오셨네요. 예. 이런 믿음은 13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다. 예. 가족 관계를 통해서도 이런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 육체적인 어떤 욕심으로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어떤 소망으로도 이런 믿음이 생길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생기는 건데,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한번 볼까요? 하나님 소원이 뭐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있어요. 항상 모든 사람 부르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한 사람, 그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기 그런 분들이 계시네요. 네. 예. 오늘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 그 한 교회를 찾으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사람, 그 한 교회가 됩시다. 그럴 때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아무리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사람,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사람,
그 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